2장까지 했고요. 3장 부분에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거를 조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빌립보 성도들과요, 관계를 먼저 이야기를 하죠.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관계. 그리고 이 관계를 1장에서 먼저 이야기하면서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면 복음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과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제 많이 그리고 있는 그림으로 하면 그리스도, 바울,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의 관계의 하나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이런 우리의 일체적인 관계, 복음적 관계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이야기할 때도 내가 이렇게 복음을 고난을 받으면서 증거하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는 자랑이고, 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설령 재물이 된다 하더라도 그 너희에게 기쁨이다, 우리에게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에 와서는 그렇다면 이렇게 관계가 있는 복음적인 관계에 있는 우리인데 우리가 신앙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본체는 하나님하고 같은 신성을 가진 분이고, 두 번째로 이분은 어떻게 일하셨냐 하면 죽기까지 봉사하신 분이다. 죽을 만큼. 그리고 세 번째로 이분의 권능은 절대 통치자다. 그러니 이런 복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가 안에 우리가 있다. 그리고 이 안에 바울과 빌립보 우리가 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복종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장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제 그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형제들. 여기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함께한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디모데도 이야기하고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너희의 부족함을 채운다. 왜? 같이 복음적인 가치를 위해서,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수고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다. 왜? 같은 복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다, 우리는.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도 그동안은 좀 소원했고, 연보도 좀 끊어지고, 흔들렸고, 두려웠지만, 우리는 이런 복음의 주체인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상도다. 한 개 동일한 일체적 관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에서는, 그러니까 1장에서는 바울이 자기가 과목한 거에 대해서 성도들이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일체적 관계니까 복음을 위해 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2장에 와서는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복음의 주체는 누구냐? 이런 분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권세를 복종시키는 분이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 복종한다. 그 복종하는 형제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너희와 우리가 함께 된 관계다.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서 복종하는 그런 관계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장에 와서는, 이 3장의 내용에서는 이제 이 당시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례당이라든가 율법학자들이라든가 반도덕주의자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이제 미혹하게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이 육체적인 자랑을 하는 할례당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진정한 할례당이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는 봉사한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바로 진정한 할례당이다. 이 진정한 할례당이라는 건 아까 3장 뒷부분에 있던 시민권과도 연결되겠죠. 그래서 할례당이라고 하면서 그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정체성과 우리들의 위치를 확 잡아주는 거예요. 절대 흔들릴 필요 없다. 우리가 진정한 할례당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육체를 신뢰하고 세상의 것을 신뢰한다. 하지만 알다시피 나도 육체로 보면 부족함이 전혀 없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족함이 없지만 나는 내가 진정으로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정말 가치 있는 게 있으니까. 그 가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겠다.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바울로서는 가장 고상한 거라는 거죠. 세상적인 어떤 가문, 뭐 명예, 업적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런 거 없이 오직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의로 나는 나의 존재를 드러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위해서 난 달려간다. 그래서 그 달려가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 달려가고 그리고 뒤에 것은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과 시련 속에 있지만 나는 이 복음 가치를 증거하는데 나의 모든 인생을 다 불태울 거다. 이렇게 따라간다. 그러니까 3장 17절에 너희도 본받아라. 뭘 본받겠어요? 복음의 가치를 추구하는 나를 본받아라라는 거죠. 그리고 본받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사실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시민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시민권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혜택도 받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민권을 가진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건 굉장히 피부에 와닿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의 시민권이고 그리고 우리는 부활한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리스도도 영광으로 부활하시니까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해서 3장의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3장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복음의 실제적 가치. 자, 실제적 가치는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이다. 그리고 이 지식은 아까 2장에 했던 것과 연결되는 지식이 되겠죠. 그리고 이 지식이고 이 지식을 때문에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하늘의 시민권이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부활한다. 자, 이 말은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 3장 2절에 할례당과 그리고 그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과 정반대되는 거죠.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그리고 우리는 부활 소망이 있다. 이런 자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당과 다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할례당이라든가 율법주의자들은 완전히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신경 쓸 거 없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이제 네 번째 와서는 바울이 그래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내가 니를 좋아해 이게 아니죠. 왜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체적 관계 안에서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떠나 있지만 똑같은 가치와 그리고 그 동일한 복음적 가치를 위해서 추구하는 우리니까 우리 동력자니까 그래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고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다 너희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기쁨이 된다면 참 좋잖아, 그죠? 그래서 왜 내가 어떤 사람이 나로 인해서 기뻐지면 내 존재가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은 그 바울에게 기쁨인 존재인 거예요. 그럼 면류관이래요, 면류관. 어떤 경쟁에서 경주에서 이겼을 때 상 받는 게 영광의 면류관이잖아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바울이 관계 속에서 확실하게 짚어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어디에 서게 되겠습니까? 주 안에 서는 거예요. 주밖에 아니라 율법이나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서라. 그러면서 2절에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자, 이 두 사람이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갈등이 있었는데 바울이 권해요. 야, 사이좋게 지내. 그런 단순한 게 아니죠. 주 안에서 같은 뜻으로 같은 동력자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이제 루디아겠죠.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자, 도와줘라. 그리고 그 동력한 그 동력들의 생명책에 있으니까 함께 도와줘라. 아마 좀 힘든 상황이 있나 봐요. 그러면서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바울이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런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런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 신앙인들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라.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해라. 다툼이나 허영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용서해라. 6절 아무것도 염려 말고, 여러 가지 염려가 많았겠죠.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께 모든 감사함으로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염려와 걱정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어도 그런 간구로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아랠 대상인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그분이 너희에게 평강을 주실 거다. 일단 뭐 평강이 되면 그 다음 뭘 할 수 있겠죠.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모든 일에 다 이런 걸 생각해라.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그 복음의 가치대로 행하고 복음에 동참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바울이 앞에 1장부터 쭉 설명을 하면서 복음적 가치를 위해서 너희들이 그동안 많이 헌신했고 또한 많은 노력을 했다. 근데 그동안 좀 너희가 소원했다라는 걸 아는 거죠. 하니까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생각만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다시 싹이 나는구나 너희들이. 그래서 이를 위해 생각했던 것들에 이제 기회가 없었지 않냐. 이제 기회가 있다. 너희들이 예전처럼 다시 복음에 헌신하라는 거죠. 내가 그러면서 이게 여기서 생각하는 거에 기회가 없다는 말 이제 연보하라는 거죠. 너희가 그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고 또 노력했던 그런 모든 것들은 연보라는 것으로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연보해라 라고 하면서 바울이 내가 돈 내라, 연보하라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뭔가 너희들한테 뭔가 부족해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풍요로우면 풍요로운 대로 나는 거기에 다 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궁핍하다고 해서 걱정하고 풍요롭다고 해도 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각의 처한 형편에 난 다 거할 수 있다. 14절 그러나 내가 이렇게 다 처할 수 있지만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했다. 여기 괴로움이 뭐겠습니까? 복음의 가치를 같이 추구하면서 괴롭다 하는 것은 오히려 잘하는 거다. 복음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연보를 한 건 너희밖에 없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복음적 가치를 위해서 동참하고 연보한 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 쓸 것을 채우시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풍성하게 부족하신 걸 채울 거라 하는 겁니다.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도 복음에 동참하고 그 동참으로 인해서 너희가 고난을 받더라도 거기에 하는 일은 잘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부족함을 채우실 거다라고 말합니다. 22절 끝으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또 예수 안에서라고 마지막까지 관계를 이야기하죠.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에 몇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심령이라는 것이 마음과 영혼에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주 심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4장의 내용에서는 복음에 동참하라. 그리고 협력하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일체적 관계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일체적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는 이런 주체인 분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과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 그러니 복음에 동참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마칠까요? 네. 참된 복음의 가치를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한 그 복음의 가치에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체로 삼아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함께 추구하고 또한 함께 동력하고 또한 함께 추구하는 저희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로서 하나님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의 존재를 더욱더 확실히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험하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참된 복음 가치를 변함없이 또한 헌신하며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